매 주일마다 구약성경 에스라를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회복자가 되게 하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를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빠지지 않는 것도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예배를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며 드러내고 사는가,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회복자입니다. 학술적으로 예배를 정의하는 내용들은 참 많지만 저는 이 시간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예배자의 삶을 규정해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서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칩니다. 여러 서원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서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것을 하나님께 갚아드리겠다는 내용.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주일마다 성전에 왔다 안 왔다 결석 출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거기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의 회복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이 된다면 예배하는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역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앞으로 에스라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기회가 한 2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아멘이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아멘이라는 뜻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입술로 고백을 못했더라도 기도자로 세우신 분이 기도할 때에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아멘은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그래서 내 뜻은 아니었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질 때 아멘. 여러분, 그 아멘 아끼지 마세요. 두 마디만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요, 긍정적인 마음의 가짐입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로서 은총을 받은 그 은총에 응답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오는 내 마음의 바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하나님,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제는 이래 좀 살아보겠어요 라는 이런 마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꿈과 희망, 미래를 설계하면서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환희, 기쁨,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대적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받고 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마 이런 사건이 생기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싸워서 야, 우리가 끝까지 가자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이건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마음을 진정하고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1번 아니면 4번 그렇죠? 1번일지 4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 이건 역부족이다.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다가 돌아와서 아무리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아닥사스다 왕이 즉시 중단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명령권자가 내린 명령에 문서를 들고 와서 스톱 그만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이럴 때는 몸조심하자. 그래서 조용히 물러가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장 25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오늘 5장 본문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구약 성경 학계라는 성경으로 좀 가야 됩니다. 학계. 이렇게 빨간 까만 딱지에 보면 학자라고 써진 데가 있어요. 학계라고 얼른 한번 펴보세요. 학계.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 성경 1309쪽 정도. 1309쪽, 1310쪽. 학이라고 씁니다. 학계. 신약에서 반대로 가면 더 빨리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계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시는 대로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학계에서 조금 더 넘어가시면 스가랴라는 책이 나옵니다. 2장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제 에스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이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16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는 6째 달에, 스가랴는 2달 뒤인 8째 달에 각각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에스라 5장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유력한 공무원들이 다 와서 그 왕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중단시켜 놓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게 되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못 짓게 했는데 다시 짓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강 건너편, 다시 말하면 바벨론 쪽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들어와요. 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저놈들이 또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다떠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총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니까 돌로 건축지대를 놓고 백향목으로 짓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공사하는 모습이 보여요. 참 공사가 잘 진행된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아서 질문을 몇 가지 하지요. 도대체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한 명령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현장 두목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누가 명령권자냐 물었을 때에 고레스 왕이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렇게 대답. 그리고 두목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두목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큰 왕이었습니다. 11절에 가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은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건축했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 가운데 속에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꿈과 비전과 미래와 환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다 각자 고향으로 흩어져서 부지런히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회개의 일부터 시작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전이 없어서 그냥 짓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노엽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우리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포로가 될 때에 이 성전도 다 허물어지게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레스 왕 때문이 아니라 물론 왕이 주신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목은 없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능과 그릇들을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래서 그 그릇은 기명은 신당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마다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예언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어느 날 내 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내가 다시 한번 어느 누구의 명령도 없이 누가 나의 두목이 아니고 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건축을 하고 교회를 짓고 나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16년 동안 잘 살았겠지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16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자고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 그때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폐하게 저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너희가 처한 자리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백한 집이라는 학계 1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 한자로 다듬어놓은 집입니다. 요즘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좀 화려한 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판백한 집에 거한다는 것이 포로 생활하고 와서 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만서도 지금 현 시대에 선교사들의 그 삶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한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그 풀잎으로 이렇게 지은 우리 그 여름에 모내기하고 비 올 때 이렇게 뒤집어서는 꽃갈처럼 생긴 이런 풀잎으로 지은 초가집에서 기둥 몇 개를 세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하면 선교사들이 너무 부유하게 살았다. 어떻게 이런 집을 짓고 살 수 있느냐 선교사들이. 왜 그 집이 풀로 지붕을 엮어 이은 집에 산 것이 왜 그렇게 부유하나.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땅굴을 파고 토굴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토굴에서 살았는데 선교사는 풀로 엮은 지붕을 해놓은 집에서 살았다. 이건 너무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은 아직 지대도 제대로 다 못 올렸는데 자기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판잣집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감격을 눈물로 기쁨으로 고함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짓다가 중단돼 버리니까 이제 뭐 별 볼 일 없네. 그냥 가서 나만 편하게 살면 되네. 그래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 이 백성들이 황폐한 여호와의 성전을 언제 건축할 거야? 아직 시기가 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올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일이 일어나면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면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일어난다면 우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역사가 바뀐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었는데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구나.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에 파송된 총독들이 상소문을 쓰게 되는데 그 상소문의 내용이요, 4장의 내용하고 5장의 내용하고 너무너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 왕에게 상소문을 보낼 때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력한 바벨론의 공무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무엇이 없어서 이 친구들이 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패역한 성읍을 짓고 나면은 조공도 안 낼 거고 세도 안 바칠 것이고 통행세도 안 날 것이고 잘못하면 땅덩어리까지 빼앗아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왕의 녹을 먹고 살면서 보다 못해서 지금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파견받은 총독들이 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성전의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패역한 성읍이라고 표현했던 이 상소장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지극히 큰 성전이 있구나, 아름다운 성전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도대체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짓고 있는지 감독하러 온 사람들이 바라보고 여기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령권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요. 첫 번째 상소는 아람 방언으로 써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도록, 읽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아람 방언으로 써서 보냈지만, 파견된 아람 방언을 쓰는 파견된 바벨론의 총독들은 히브리어로 상소를 써서 보냅니다. 내 나라 말로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목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왕이 바라보았을 때 내가 명령한 일인데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다, 그렇게 들으면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지만 파견된 총독들은 전혀 가감없이 그 전의 총독들과는 다르게 지극히 크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중건하라고 보냈는데 와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대적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다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상소문을. 다리오 왕이여, 우리가 파견받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와보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너무너무 심한 방해를 일으켜서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고 아직도 고레스 왕이 선포한 그 성전을 건축하지도 못한 채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왕의 보물 전각에 가셔서 정말 고레스 왕이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동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었는데, 원수처럼 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도 같은 동족의 핏줄이 흐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상소문을 흘린 것이 아니라 참 못지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작전을 썼지만 오늘 바벨론에서 파송받은 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 들어보고 그 들은 내용을 그대로 상소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먼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기도하는 일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다 보면 예기치도 않은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예배의 회복이 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아니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 명령 외에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회복자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환경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변화는 그 백성들에게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돌아온 백성들 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일제 36년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나는 이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너무 진노하게 해서 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잡아갈 때에 성전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그릇도 기명도 도구도 다 뺏어와서 그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예언자들이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되는 그 해에 약 150년 전에 예언했던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감동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회개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재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왕의 기쁘신 뜻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5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여러분, 왕의 기쁜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6장 읽어봤으니까. 성경 여러분 친구야 다 읽어봤으니까 하나님의 답장이 어떻게 왔을 것인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올 정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실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 자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나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학계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예언하고 희망을 주었던 학계와 스가랴의 그 예배를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받고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어떤 건물을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여호와의 성도가 되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억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